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내 가슴의 진실입니다. 이것을 버리면 모든 것을 가져도 허무한 것이고, 이 내 가슴의 진실을 지켰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행복하고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가슴의 진실은 대개 예술에서는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제일 쉬우니까 사랑으로 표현하지만,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업에서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나에게 소중해서 내 일생에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고 피우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지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관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에서만큼은 가슴의 진실이 있어야죠. 하나님과 관계가 거짓이 되어버리면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을 노래한 오페라가 아이다인데요. 조세프 베르디의 마지막 역작이에요. 주제는 영원한 실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 말에는 역사는 해프닝이다.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다. 이걸 제일 잘 표현한 분이 톨스토이예요. 그 전쟁과 평화에서 나폴레온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 나폴레온은 다 영웅이라고 해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영웅은 무슨 영웅? 역사는 이렇게 물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이 올라갈 때는 누군가는 그 꼭대기에 있게 돼 있어요. 나폴레온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냥 역사가 그 당시 필요한 한 사람을 쓰고 지나갔을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역사 안에 흐르는 실제는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이다는 잘 모르셔도 아마 아이다의 행진곡은 분명히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선 행진곡을 한번 듣겠습니다.
왕의 입장, 왕비의 입장, 제사장의 입장, 그 다음에 이제 승리한 계승 장군의 입장. 그런데 아이다는 누비아의 공주, 우리말로 하면 에티오피아 공주인데 몰래 궁중을 빠져나왔다 잡혀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라다메스와 사랑에 빠집니다. 여기서 이제 첫 주제가 시작되는 것인데, 현상의 위치는 허상이다. 공주냐 노예냐, 그것에 인간 가치가 있지 않다. 실제는 가슴의 진실을 지키는 것이다. 공주라도 가슴의 진실을 버렸으면 그건 허무한 인생이고, 노예라도 가슴의 진실을 지켰으면 그건 존귀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므나스로가 아이다의 아빠 에디오파 왕인데 이집트를 침공해 들어와요. 그런데 라다메스가 이제 신탁에 의해서 총사령관이 되어서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개선 행렬에서 잡혀온 아므나스로를 자기 아버지를 아이다가 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되죠. 아버지와 사랑하는 라다메스 사이에서. 아이다의 말을 들은 라다메스는 이제 파라오가 개선 장군의 소원을 들어주게 돼 있거든요.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이 누비아의 포로들을 해방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제들이 반대를 해요. 하여튼 이 문학엔 되게 사제들이 항상 악하게 나와요. 저는 기독교의 사제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사제의 역사는 델피 신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말만 가지고 정치 종교와 붙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역사의 사제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제 없앴죠. 만인 제사장설. 그래서 사제들이 그러면 이게 개선 장군의 요청이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노예로 만들자 그래서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굉장히 그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종교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 주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생명의 아름다움은 가슴의 진실을 지키는 이 인간의 존엄성에 있다. 이 가슴의 진실이 없으면 모든 것은 우연이에요. 그냥 산물로 흩어지는 현상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예요. 그래서 이제 파라오는 자기 공주 암네리스를 이 라다메스와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 밤에 신전에서 네 사람이 충돌하게 됩니다. 아이다와 라다메스와 그 다음에 공주 암네리스는 결혼 기도를 위해서 신전에 왔고, 그 다음에 그 아이다의 아버지 아므나스로가 네 사람이 그 신전에서 만나면서 이 소용돌이가 휘몰아쳐요. 그래서 아므나스로는 그 딸을 이용해서 라다메스를 이용해서 이집트를 탈출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라다메스는 아무리 전쟁의 포로지만 그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것을 짓밟아버리고 저렇게 노예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이제 아이다를 사랑하니까 이 포로들을 데리고 탈출하고 자기는 이제 망명을 결단을 합니다. 요 부분의 갈등의 노래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요 노래 할 때 이 음악 때문에 그런 건지 가사대로 해야 되니까, 악보대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번역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내용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가사 번역을 할 실력은 안 되고, 이 노래 전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는 번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인생들, 야망들로 가득해. 그 속에서 우리들의 사랑 어떻게 살아있을까? 이런 믿기 어려운 인생, 그런 삶은 난 싫어. 이런 믿기 어려운 인생, 그런 사랑 난 싫어. 단지 우리
시간이 자유롭기를 바랄 뿐. 우리의 화려한 인생들 게임을 하는 것처럼 뜻하지 않은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또 사라지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 그런 삶은 난 싫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 그런 사랑 난 싫어. 함께 있고 싶을 뿐 평화롭게 영원히. 하여튼 아므나스로가 이제 그걸 알고 성급하게 아이다의 아버지가 포로들에게 탈출 준비를 시키고 막 이러는 바람에 기도하러 왔던 그 암네리스 애굽 공주에게 발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암네리스는 그 라다메스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비대가 출동을 하고, 그래서 아므나스로 아버지와 아이다는 도피를 하고 라다메스는 그 자리에서 잡혀요. 그런데 이제 암네리스 공주는 이 라다메스에게 변명의 기회를 줍니다. 예,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그리고 변명하려면 뭐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라다메스는 이 도피한 아이다가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아이다를 위해서 침묵을 지킵니다. 그 자기가 말해준 도피 경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채로 무덤에 갇히는 그런 형을 받고 그 형을 받을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라다메스에게 암네리스 공주가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아므나스로 아버지는 죽었지만 아이다는 살아서 도망갔다. 어딘가는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또 둘째 사실은 주제가 나오는 것인데요. 실제는 가슴의 진실이다. 이 우리의 현상을 넘어서 영원을 피우는 것은 우리의 가슴의 진실이지, 이 현상적인 성취나 내가 뭐 여기서 뭐 왕이 됐다, 장관이 됐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것을 이제 누비아의 그 포로들, 그 포로들이 진정한 누비아는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 지금 현상 속에는 억눌리고 이렇게 짓밟히고 있지만은, 그러나 현상은 계속 바뀌는 것이고 우리 가슴의 누비아는 영원하다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가슴의 진실을 버릴 때 영원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릴 때 뛰놀던 그곳, 꿈에라도 보고 싶어. 한 번 더 그 자유로움 다시 느끼고 싶어. 멀리서 내게 들리는 평화로운 그 음악소리, 나는 다시 또 듣고 싶어. 조국의 그 노래를, 신의 사랑 누비야 금빛으로 빛나고 풍요로운
부럽고 따스해 축복이 가득해 고통의 누비야 뺏기고 어가받아도 짓밟혀도 그것은 오직 한순간일 뿐 사랑 누비야 큰 정이 가득해 부요의 노래가 온 땅에 울리네 눈물의 누비야 이건 한순간일 뿐 강물에 흘려보내 다시 울지 않으리 신의 사랑 누비야 내 조국 영원하니 기록 짓밟혀 깨어져도 내 맘에 있는 것 부서진 누비야 이건 한순간일 뿐 내 몸은 찢겨져도 내 영혼 불타올라 짓밟혀 깨어져도 내 맘에 있는 걸 부서진 누비야 이건 한순간일 뿐 내 몸은 찢겨져도 내 영혼 불타올라 내 몸은 찢겨져도 내 영혼 불타올라 예, 암네리스가 그 라다메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제들에게 애원을 하는데도 라다메스는 산채로 이제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이 무덤에 들어가는 라다메스는 이 아이다가 자신의 죽음을 모른 채 고향까지 잘 도피해서 살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애굽 왕조는 백인 왕조예요. 그리고 애굽 밑에 에티오피아, 수단은 다 흑인 왕조들이죠. 그 애굽이 아프리카인데 백인 왕조가 된 것은 역사에 청동기가 끝나고 철기 시대가 시작될 때 이 철기를 가졌던 사람들을 씨 피플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을 다 휩습니다. 그때 가나안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블레셋이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블레셋보다 먼저 자리 잡도록 출애굽시켰어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도는 바람에 블레셋이 자리 잡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돼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애굽을 정복해서 애굽은 백인 왕조예요. 바로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다가 무사히 도피했기를 기도하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아이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먼저 무덤에 숨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무덤에서 만나서 죽음으로 죽음을 넘어서 하나가 됩니다. 삶의 존귀함은 갈등의 입체성에 있어요. 라다메스는 자기 아버지의 그 바람도 있죠. 공주와 결혼해서 파라오가 되라고. 그 다음에 자기 조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왕자에 오를 수 있고, 또 자기가 사랑도 있고,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것이고, 아이다는 아이다대로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민족과 조국과 사랑이 있고, 그런 갈등 속에, 삶은 절대로 평면이 아니에요. 삶은 반드시 입체적이에요. 근데 그 입체 속에서
무엇이 옳으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옳다는 걸로 다 싸우는 거예요. 왜? 평면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입체를 알면 옳다 그러다 이게 무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옳다 그러다는 하나님밖에는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인간은 뭘 하느냐? 이 입체의 갈등 속에서 인간은 퓨리티, 순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슴의 진실을 지킬 때 이 모든 입체 속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mystery remains to be mystery all the time. 삶에서는 절대로 내가 삶을 figure out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자기가 계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계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의 이 신비, 이 무한 깊이는 현상적 보상을 받으면 안 돼요. 이 값싼 종교는 항상 현상적 보상을 약속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면 잘 된다 그러는데 해봐야 되지도 않지만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의 인격은 얕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심에서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근데 구제와 기도, 금식에서 똑같이 3번 강조해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게 사람한테 보여주고 사람한테 인정받은 사람들. 종교의 가슴의 진실을 지키지 못하고 그저 사람 앞에서 잘하는 척하고 인정받은 사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가는 시간에 향기가 다 바래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향기가 하나도 없어. 이 가슴의 진실은 모든 이론을 폐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라다메스가 두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두 나라 백성 다 평안하게 하고 또 아이다와 결혼해서 잘 살면 될 거 아니냐. 삶의 목적은 그런 상황을 조정하는데, 상황을 문제없이 편안하게 만드는데 인생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인생의 목적은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존귀함, 하나님 형상의 존귀함을 피워내느냐 하는 것이고, 그 존귀함을 피워내는 길은 가슴의 진실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 자기가 생각한 줄 알아요. 내 생각이 내가 하는 건 줄 알아요. 생각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리액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생각이 좋아, 해해 그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막 짜증 낸다고. 참된 생각은 그 상황, 현상 밑에 있는 본질을 볼 때 참된 생각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암네리스의 이 공주의 마지막 노래는 이 두 사람이 별이 되어 사랑이 완성되기를 노래해요. 초월이죠. 예. 이것은 첫째는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가 공주로 있을 때는 인형이었잖아요. 인형. 그 제국이 원하는 자리에서 모습으로 그 노릇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진정으로 축복해 줄 때 더 이상 인형이 아니라 인격이 되는 거죠. 예,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을 드디어 피워낸 것이죠. 38장과 39장은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관계를 얘기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알아요. 36장과 37장은 701년의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38장과 39장은 병행장이에요. 그 구원이 일어날 때 그 내면에 뭐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내면에 뭐가 있었느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가슴에 진실이 있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실제 내용은 히스기야 가슴에 진실이다 하는 것을 포로지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왜 멸망했느냐? 종교의 거짓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는 종교의 거짓 때문에 멸망을 했다.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거짓 넘어서 그 진실, 가슴의 진실을 회복시키는 섭리의 자리, 그 포로된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선지자의 선포예요. 다섯째 신탁이 나오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때니까 701년이에요. 6절에도 너와 이성을 구원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처음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자, 그러면 앞에 4번 나오는데 앞에 선지자는 전부 부정적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들, 하여튼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36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신탁이 8번 나오잖아요. 8번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요.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는 나비라는 단어인데, 나비는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선지자를 호제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호제는 보는 자예요. 보는 자. 여기는 나비가 써졌어요. 그러니까 왜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선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선포해요.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왜곡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 집에 유언하라 그랬으니까 왕의 유언은 후계자 선포죠. 그러니까 눈치가 딱 오죠. 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 유다 멸망할 거면 후계자가 왜 필요해요? 37장에서도 우리 이미 보았죠. 올해는 스스로 난 것, 내년에는 거기서 난 것, 3년째는 심고 거둔 것을 먹는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 내 집에 유언하라 그러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이게 선고예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이게 선고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상황적 사실이에요. 히스기야도 살 수 없고 나라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죽음은 몸의 병 때문만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네립의 아수르가 포위했을 때 이 히스기야의 가슴에는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 성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유다가 독립해가지고 다 지금은 난민이 되어버린 백성을 다시 일으켜야 되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재건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되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지금 와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히스기야에게는 엄청난 아픔과 두려움이에요.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훨씬 더 깊은 것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587년과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587년은 너부갓네살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그때 왕은 시드기야였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자기 아들들과 측근들을 데리고 도망쳤어요. 망명했어요. 그래서 도망쳐 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잡혀가지고 자기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은 다 죽고 측근들도 다 죽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2눈을 뽑았어요. 이게 32살 때 얘기예요. 그리고 평생을 바벨론의 감옥에서 지냈어요. 이 시드기야와 히스기야를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포로지 백성들은 시드기야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701년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선지자는 포로지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간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사실은 예루살렘보다도 하나님 가슴이 더 아프죠. 내가 구원받지 않을 때 나보다 하나님의 가슴이 더 가슴 아프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가슴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냥 일생에 주여 한 번 불렀어. 근데 그 주여에 내 가슴에 진실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끝까지 거짓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거짓이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가 단절시킨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슴의 진실을 얼마나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지, 포로지에서나 지금이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상황은 화가 나고 원망이 쏟아지고 절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이라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벽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이 리액트된 분노나 원망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현상의 강구가 아닙니다. 현상이 막 힘들어졌을 때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아닙니다. 예수님 기도 아니라고 했죠. 이방인이나 그런 기도한다고 했죠. 상황에 리액트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상황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교통이니까. 하나님과 교통은 어디로 가야 돼요? 상황 밑에 실제 세계, 본질의 세계, 입체의 세계로 가야 돼요. 본질 세계 안에서 통함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본질 세계를 알려면 이 본질 세계 신비를 알아야 통하죠. 알아야 통하죠. 이런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똑같은 걸 얘기해도 우리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뜻을 우리가 함께 하려면은 이 말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안 통하는 사이는, 현상뿐인 사이는 뭐예요? 이게 옳은데, 이게 옳다는데 왜 말을 안 들어? 그걸 기도라고 불러요, 하나님 사이에. 중언 부언이에요. 막 잘해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뭐 난리가 나지. 그냥 현상의 파동이지. 우리 교회에서 어회와 통찰을 자꾸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현상 보면 깊이가 보여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통하고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래서 중요한 건 제3자화예요. 본질계를 아는 사람, 이 본질의 입체계를 아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삼자화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가면 쓰고 하던 그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하나님 임재 앞에 딱 나가는 순간에 진정한 나가 내가 내랍시고 설치고 댕기는 나와 딱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뭐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제3자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을 내가 왜 하는지, 계산은 안 들어있는지, 깨끗하지 못한 동기는 안 들어있는지, 이게 3자화 돼야 되는 거죠.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게 딱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 들림이 들어있어요. 자신과 상황이 동일화되지 않아요.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교가 분명히 죽고 살지 못해. 너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이제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차별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초월된 상황의 다스림이 그게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 통곡이에요. 통곡이에요. 여기 히스기야가 내가 진실되게 전심으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죠. 이것은 가슴의 진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 진실을 모르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는 제가 한 건 다 옳다고 해줘요. 제가 검은 걸 보고 희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그게 어떻게 흰색이냐 이러면 이 못된 놈 검은색이지 이래요. 그게 진실의 시간에 상관이 있을까? 엄마는 내 편이다. 상황에 좋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또 적이 나를 공격하는 거. 하여튼 뭐든지 막 꼬고 이래가지고 저를 공격하는 거. 그게 저한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진실의 시간에? 아니,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가슴의 진실을 세상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를 때 터지는 게 통곡이에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걸 설명해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건 설명이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통곡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이 터졌잖아요. 3번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지만은 그 가슴의 진실은 주님을 사랑했다고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다고요. 이걸 내가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웃기는 짓이 되지. 변명이 되는 거지. 주님만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와서 물어주는 거예요. 말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모르셔? 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아시는 거 아니요? 그리고 입 열어주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 내가 깨달았어. 내가 깊이 기도해 봤더니 그게 사실이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멋대로 함부로 하지만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디 감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가슴에 무르익었을 때, 말로 할 수 없지만 내 가슴에 진실일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뭐예요? 이 통곡의 진실이에요. 내 가슴에 통곡의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역사가 동조되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히스기야에 가서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즉각적인 응답이죠. 예, 궁궐을 다 나서기 전에 열왕기하를 보면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아이가 넘어져서 통곡하면 엄마가 만리를 제쳐놓고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가슴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면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은 가슴으로 하는 거죠. 머리로 하는 언약은 그건 언약이 아니죠. 계산이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내가 내 수한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가슴이 아픔으로 동조되었어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히스기야는 무지하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죽을 정도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슴이었어요. 이 동조된 가슴에 새 차원이 열리는 거죠. 여기 15년 더해준다는 것은 15년 더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은 절대로 양이 아닙니다. 질이에요. 예? 15년은 양이 아니고 질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데, 자 봐요. 히스기야의 전반기가 14년이었어요. 이 14년은 이사야가 가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가슴의 진실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 진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701년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15년을 더했으니까 14년을, 전반기와 똑같은 14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시간은 새 차원의 시간이에요. 그냥 날짜 15년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선고는 그대로죠. 죽는다는 선고는 그대로. 히스기야 죽잖아요. 죽는데 집행유예가 15년 걸렸어요. 이 집행유예 15년은 하나님의 새 차원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701년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히스기야. 이 선지자는 이 표현을 안 해요. 이게 현상적인 복으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관들은 이걸 당당하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느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은 여기 사신들이에요. 각 나라 사신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공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채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새 차원의 삶이 임해서 생명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는 이걸 안 적어요. 왜요? 착각하기 쉬우니까. 이런 현상의 복이 마치 목표인 것처럼, 예? 이 현상의 복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슴의 진실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교통하는 사람에게 저절로 피어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형통함이다. 여기서 신앙이 갈라져요. 관심이 하나님에게 먼저 있느냐? 이 형통에 먼저 있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지고의 복이 하나님과 가슴의 진실로 관계하는 것이,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그거 없으면 다 버린 거예요. 도대체 뭘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거짓되면 열심히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한 것, 그거 다 버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거짓으로 산 거잖아요. 진실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만물을 누리는 것도 진실로밖에는 못 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진실 때문에 만물을 누려요. 그런데 인간 관계뿐인 사람, 인간 게임만 사는 사람은 뭐예요? 인간 게임은 다 거짓으로 되어 있잖아요. 평생을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은 언제까지? 육체를 입고 있을 때까지 거짓될 수 있어요. 육체를 벗었는데 어떻게 거짓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히스기야가 가슴의 진실로 통하니까 너를 위하여, 이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위하여 징조를 베푸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를 내세웁니다. 저는 이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징조를 베푸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여기 보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위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징조가 뭐였어요?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리라.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를 물러가니라. 징조는 평면에 현현된 입체의 신비예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있어요. 고마워요. 그런 영화를 만들어주신 분에게. 아니면 이거 설명하는데 한 몇십 분 걸려야 될 거예요. 인터스텔라는 영화에서는 쿠퍼라는 아버지가 6차원 세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4차원이에요. 이 공간은 3차원인데 우리는 시간은 1차원밖에 없어요. 그냥 시작에서 끝으로 흘러가는 시간밖에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시간도 3차원이에요. 또 그 3차원의 각 차원이 또 3차원이에요. 그래서 무한 차원이 돼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겨우 6차원이야. 6차원인데도 이 쿠퍼 아버지가 딸이 다 늙은 때에 젊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딸을 만나요. 왜요? 이 1차원 시간에서 직선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이 깊이 속에는 이 시간이 앞뒤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징조가 뭐 그렇게 어려우세요? 평면에 입체의 신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일생에
이런 경험은 한두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시편 57편이에요. 다윗이 굴에 숨었을 때 사울 피해서 그때 시편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내가 주께 피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 부르짖습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들, 나를 찢고 불사르는 자들 때문에 내가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광이 깨어날 것입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인자와 주의 강대한 진리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게 뭐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와 있어도 내 상황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만 임하면은 악과 거짓과 모든 파괴는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시편 57편이에요. 종교는 우상숭배예요. 종교는 우상숭배예요. 왜요? 나를 위한 나의 믿음이니까. 여러분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이 다른 신 두지 말라. 3계명이 헛되이 나의 이름 부르지 말라. 4계명이 안식일 네 마음대로 지키지 말라잖아요. 그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2계명에 있어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왜 악한 왕들이에요? 아니 악한 왕 되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악한 왕 되려고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한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재벌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사랑도 많고 인격도 성숙하시고 모든 일에 정말 아름다운 분이야. 근데 아들이 둘이 있어.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좋아. 나 아버지 닮고 싶어. 나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똑같이 잘해. 근데 아버지에게 잘해야 유산이 오기 때문에. 첫째는 가슴의 진실의 사람이에요. 둘째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나를 위하여가 먼저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가르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가 없어요. 끝에가 자기를 위하여요. 어떻게 메시아라면 저렇게 잡혀 죽을 수가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결론은 아주 심플하게 납니다. 한 뭉치 무화과로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 그러니까 병이 뭐였어요? 종기였어요. 종기. 죽을 병이 아니었어요. 이 종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은 히스기야의 마음의 병이 더 심했던 것이죠. 뭐 무화과는 이 고대 근동에서는 다 약재료로 썼어요. 예, 그 메소포타미아에는 치통과 이 폐렴에 무화과를 썼다고 해요. 티르키에서는 지금도 무화과를 약재료로 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마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슬쩍 물어요. 여러분, 그 열왕기를 보면 밀당하잖아요. 예,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해 그림자를 앞으로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운데 그 뒤로 가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뒤로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걸 선지자는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귀절을 by the way, 징조를 물었다. 뭐 이렇게. 예, 그 왜 그래요? 히스기야의 가슴에 있는 그 가슴의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초점에서 흐리게 만들고 초점은 히스기야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가슴의 통함에 이 스파트라이트를 주기 위해서 이거 슬쩍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가슴의 진실을 사는 것이. 첫째는 상황.
이 상황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잘나야 되거든요. 잘나야 되거든요. 잘나지 않게 보이면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잘나야 되거든요.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나 보이면 뭐합니까? 그게 잘난 겁니까? 하나도 잘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속이죠. 그 욕심을 붙들기 위해서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도 언젠가는 가슴에 진실을 살 거야. 지금 좀 상황이 어려워서 그래. 등등등등. No. 이제 이 말씀을 만난 사람은 가슴의 진실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도 실패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실패해도 그 몸부림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자기가 미리 계산해가지고 마귀한테 미리 항복하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니까. 예. 가슴의 진실을 버린 것은 자신을 버린 거예요. 내 가슴의 진실을 버렸는데 뭘 위해서 사신 거예요? 욕심 위해서 산 거지. 허상 위해서 산 거죠. 불안과 두려움에서 피하고 유리한 거죠.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못 믿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편안하고 고맙게 받아들여지는 것. 굉장한 능력입니다. 나에 대한 자존감이 있고 내가 떳떳할 때 그게 그래요. 죄책감이 있고 막 내가 부족하게 느껴져서 가리고 막 성취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누가 나 사랑한다 그러면 안 믿어져요. 저게 뭐 나한테 얻을 게 있어서 그러나 이래요. 그러니 사람의 사랑도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기독교는 그냥 믿는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지금 히스기야가 받은 15년 새 차원 생명의 시간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샘이 솟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슴의 진실이. 바늘 끝만 해도 괜찮아요. 가슴의 진실이에요. 이 가슴의 진실은 헷가닥이 아니에요. 욕심으로 살던 내가 갑자기 진실로 사라지지 않아요. 한 걸음씩 걷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만났으면 단 한 걸음이라도 걷는 것이, 있는 것이 가슴의 진실이지 제 말씀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다.